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2024년 3년도를 마무리하는 시간, 은혜란 말이 더더욱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가대가 장족의 발전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일요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 많은 시간을 쪼개서 투입한 우리 성가대에게 정말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아가면서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란 그 내용을 중심 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늘 부모님 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고통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영상을 3개를 좀 가져왔는데 본래 영상을 이렇게 많이 찍은 것은 앱에 있어서 바람쥐가 못합니다만은 오늘 좀 특별한 날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수많은 노인들이 몰려든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80대 남성 총 8명이 7일간의 무료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첫 번째 규칙은 집안일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일주일간의 여행은 끝이 난다. 그런데 뜻밖에도 여행 후 노인들은 훨씬 젊어져 있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동영상의 길을 좀 잘랐습니다만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이런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회사가 영업부 지원자들 상대로 이 빚을 아마 아시는 분들은 어른들은 아실 건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참빚이라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빚는 빚인데 이렇게 남은 빚을 스님들에게 팔아라는 이런 미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머리카락 한 줄 없는 스님들에게 어떻게 빚을 파느냐며 포기했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윤씨, 석씨, 진씨 세 사람 면접관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열흘 동안 스님에게 남은 빚을 팔고 난 뒤 상황을 보고하세요. 열흘이 지나 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이들 판매 실적은 1개, 10개, 1000개였습니다. 면접관 1개를 판 사람에게 어떻게 팔았냐고 물어보자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스님에게 사정을 하여 팔았다고 했습니다. 머리가 가려울 때 한 번씩 긁으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서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10개를 판 사람에게 물어보니 신자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게 절에 빛이 놓으라고 설득했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10개 판 사람은 1개 판 사람보다는 확실히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여러분, 1000개를 판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1000개를 팔았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앞으로도 1000개뿐만이 아니라 무한대로 팔 수 있다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팔 수 있었을까요? 천 개를 판 사람이 물어보니 열흘이 너무 짧았다면서 앞으로 더욱 많이 팔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무 빛을 머리를 긁거나 간증하는 용도로 팔지 않았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깊은 골짜기 있지 않은 유명한 절의 주지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이런 곳까지 찾아오는 신자들에게는 특별히 부적과 같은 뜻깊은 선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나무 빛에다 스님께서 친필로 적선소 선을 쌓는 빛이라고 써서 주면 반드시 더 많은 신자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수님은 나무빛 1,000개를 사서 친필로 쓴 다음 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선물하자 신자들의 방언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 빛을 추가로 공급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고 방향을 달리하고 방법을 달리하면 다른 사람들과 분명히 다른 삶,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평범한 지혜가 담긴 말 같지만은 정말 이 말은 우리가 삶 가운데 꼭 새겨두면서 이렇게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면 놀라운 세상이, 놀라운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를 마감하면서 아마 모두가 다 저는 정말 2023년도를 잘 살았다 하는 이런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고통도 기쁨이 될 수가 있고, 선수가 정말 고통스러운 운동을 하면서도 기쁘게 합니다. 예, 금메달을 바라보고 승리를 바라보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도를 돌아보면서 우리 식구 모두가 다 감격과 감동의 2023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무실 직원들하고 차를 한잔하면서 2023년도에 가장 특별한 것이 뭐였다고 제게 묻길래 저는 부산교회에 온 것이 제 2023년도에 가장 특별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부산교회에 와서 특별한 우리 부산교회 식구님들 만난 것, 그것보다 더 특별한 것은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에 참 부모님을 보내 승리를 출발시킨 특별한 장소에서 내 일생의 목회를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이 사실만도 나에게는 엄청난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6개월 동안 내가 여기서 목회를 보면서 식구들과 이렇게 하나 되어가는 이러한 느낌, 따뜻해지가는 이런 느낌을 이렇게 느끼게 될 때 부산교회 온 것은 2023년도에 가장 큰 기쁨이었다 하고 이렇게 제 소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살이라는 글자를 반대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영어 스트레스를 반대로 하면 디저트라는 말이 됩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하는 황제였지만 내생 행복한 날은 단축일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했던 헬렌케는 내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마음먹기에 생각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림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신라의 오니도 대사는 해골의 고인 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어 득도하였다는 일체유심조는 세상사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첫 동영상에서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20년을 젊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 식구님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 감사하고 감격의 마인드를 가지고 20년이 아니라 30년을 젊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식구님들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서 온갖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종족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노래를 가져온 것은 옛날에 이 길을 꽃가마 타고
가던 길 여기던가 저기던가 옥사꽃 곱게 피어있던 길 한새서 가요 돌아가는 길 저무는 하늘가에 노을이 설구나. 예.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그 어머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첫 일성에 이 시집가는 날 아시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삶이 16세에 성혼을 하고 지금 80세가 되셨습니다. 이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마치 그 아시에 나오는 주인공 며느리의 삶처럼 정말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아시를 좀 꼭 우리 식구들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서 어머니 심정과 공명권을 만들었다 해서 제가 이 공명시간을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어머님 말씀해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평화의 어머니 98쪽 음원. 이게 아버님과 어머님이 첫 만나는 그 광경이죠. 한 학자 앞으로 희생해야지. 네. 기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나는 희생이라는 말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총재가 말하는 희생은 교과에서 배운 희생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더 높은 의미의 희생, 더 고귀한 희생, 더 완전한 희생을 말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을 희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희생하느냐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덜컹거리는 기차 내일 소리를 들으며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뚜렷이 가늠되진 않았으나 무엇을 위해 희생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 희생은 내 마음속 하나의 화두처럼 각인되었습니다. 훗날 생각해 보니 희생은 평화의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할 나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참 어머니,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님의 삶은 어머니를 상징하는 말이라면 희생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참 아버님께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속성, 사랑의 핵심은 희생과 책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사랑의 중심 주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희생하는 것이고 자식들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존재가 어머니입니다. 이런 어머님, 첫 만남에 희생을 결의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기 바로 직전에 했던 115쪽의 그 서세전 내용을 보면 나는 앞으로 전개될 그 노정이 그러니까 성혼을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한 이후에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난 앞으로 그 전개될 그 노정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을 위하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반드시 이루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당대에서 복귀 섭리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이 이루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모든 삶을 그 다짐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늘 이렇게 단상에 계시고 고운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머님의 삶이 어쩌면 화려할 것 같고 수많은 사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시선을 받기 때문에 평안할 것 같고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삶의 비하인드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과 시련이 있었는지
우리 통일 가정연합 그 교회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고 4명의 자제를 먼저 보내야 하는, 한 명도 아닌 4명의 자제를 먼저 한나라로 보내야 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삶이 있었고, 만민을 구원하겠다고 동분서주 하시는 참 아버님과의 동행은 또한 보통 스케줄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참 어머님의 삶은 참 아버님 삶 못지않게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아버님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읽어볼까요? 이 파트는요. 자,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정성과 마음을 다해 목적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길에는 집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을까요? 아흔이 다 된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외모가 잘나거나 인격이 훌륭하거나 신념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고집불통이다.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소년일 뿐이었습니다. 내게서 취할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사랑의 칼로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시골 소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지독하게 하나님의 사랑에만 목을 메고 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하고 물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분께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하고 여쭈어서 그분께 내가 쓰일 곳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머님, 참 아버님 모든 삶이 포커스가 하늘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들을 해방하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들의 소원인 만민을 해방하고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쳐온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 곳곳에는 하늘 부모님이 현현하는, 하나님이 현현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늘 같이 하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항상 같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 성경 구절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6절 이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야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창세기, 열왕기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예수님도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나의 하나님이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종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신앙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말씀을 중심 삼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의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실제 기대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나를 잘 믿는다고? 증거를 대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가인된 존재, 세상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감동시켜 그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명규 장로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장로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하시고 우리가 그분처럼 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기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과 이스마엘 두 자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자식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75세에 갈대우르는 소명을 받고 85세가 돼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곳곳에 가면서 뜻을 위해 사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한날은 아브라함을 밤중에 부릅니다. 하늘의 별을 세어보라. 하나님, 저 많은 별을 어떻게 셉니까? 바닷가에 또 불러서 모래알 세어보라. 저 많은 모래알 어떻게 셉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을 번창되게 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에 너의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네가 복의 근원자가 되자. 너를 통하여 수많은 종족과 민족이 나오리라고, 국가가 나오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 한 명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스라엘 민족에는 장자, 특히나 아들을 낳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라는 몸종을, 이 하가라는 몸종은 이집트에 갔을 때 파라오 왕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몸종입니다. 그러니까 하가를 아브라함이 드려서 하가를 통해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 부인이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 나이가 99살입니다. 저는 이스마엘로 족합니다. 이스마엘을 내 장자 삼아서 제 인생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너의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이라는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14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갖고 노는 거예요. 또 하갈도 이삭을 만만하게 보고 자꾸 뭐라하고. 그래서 사라가 결국은 화가 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결국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냅니다. 이것이 어쩌면 전쟁의 출발의 서막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중동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은 이 이슬람과 그 다음에 유대교인 간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 후손을 통해서 마호메트가 나왔고, 마호메트 통해서 이슬람교가 나왔고, 이 이슬람 교인들은 아랍인들, 이스마엘 후손들이
절대적으로 신앙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들, 아브라함을 절대 신앙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천소와 씨름을 통해서 받은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을 해서 이겼다.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다. 천사를 주관했다는 그런 자격.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승리자, 정복자, 주관자의 의미가 담긴 그런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찍힌데 이스라엘 이름이 나라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과 지금 어디입니까? 하마스 또는 아랍인들은 다 아브라함을 자기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형제지간. 그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형제를 극복하게 되면, 형제를 회복하게 되면 화해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삭이 또 자녀를 낳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삭도 자녀를 60이 되도록 자녀를 못 낳습니다. 그러다가 이삭이 낳은 자식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아브람, 이삭, 야곱. 그런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야곱의 부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첫 임신을 했을 때부터 쌍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부터 계시를 내렸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섬기겠고 작은아들 중심으로 섭리가 진행된다고 하는 이런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편애를 해요. 그냥 편애를 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온몸에 털도 많이 나고 또 운동도 잘하고 또 사냥도 잘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상남자, 남자다운 남자, 이것이 에서였습니다. 근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곱상하고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야, 발꿈치 잡고 태어났다 했는지 야곱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의 이름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곱의 이름 의미가 사기꾼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대단히 머리가 좋은 자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실체 기대는 뭐냐면요. 아까 믿음의 기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실체 기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하나 되는, 야곱이 에서를 사랑으로 굴복시키는, 야곱이 참사랑으로 에서를 감동시켜서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과 에서 사이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원수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가 어느 날 산에 가서 정말 사냥을 하고 배가 엄청나게 고파서 한 3시쯤 내려왔나 봐요. 근데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너무나 배가 고파갖고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니 떡과 팥죽을 나에게 좀 주라.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나 쌀쌀하게 못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좀 줘. 그럼 나를 형이라고 그래. 그래, 형 네가 해라, 네가 해. 이렇게 형을 네가 해라, 네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 하냐면요, 그래, 내가 떡을 주고 팥죽을 준대. 그럼 맹세를 해. 맹세를.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천지신명 온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장자에는 정말 중요합니다. 장자가 전 재산의 90%를 차지하고 10%를 가지고 나머지 자녀들 다 낳는 거예요. 그러니 장자가 절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장자의 자를 에서는 너무나 쉽게 그냥 줘버린 거예요. 덜렁덜렁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야곱이 왜 이처럼 장자에 연연하냐면, 만약 우리 형님같이 덜렁덜렁한 사람이 우리 집안의 장자가 되면 집안 거덜나게 생겼어. 내가 책임져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계시를 계속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가 아벨이고 네가 너를 통해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이 장자권을 떡과 팥죽을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제 장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자권을 복귀하는 그 사건이 뭐예요? 천사와 씨름에서 승리한 사건이고, 그게 상징적이고, 그 다음에 실체적으로 한 거 뭐예요? 에서가 야곱을 결국은 환영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서로 끌어안고. 이 에서가 얼마나 한이 맺혔냐면요, 야곱이 이렇게 장자권을 사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다 빼앗습니다. 축복을. 이 에서가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가 사냥에 가서, 아니 에서가 아니라 이삭이 고기를 엄청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에서에게 네가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와서 요리를 해서 나게 주면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산으로 달려가서 사냥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야, 축복은 네가 받아야지. 네가 입안에 책임지가 돼야지 하면서 어머니가 야곱을 설득해서 양우리에서 어린 양을 잡아다가 요리를 잘 해서, 아마 야곱의 어머니가 요리를 한가닥 했던 모양입니다. 해가지고 이 이삭이 갖다 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내 목소리도 형님하고 다르다. 내 몸은 여상처럼 곱상이 생겼는데 형님은 온몸이 털로 덮여 있는데 내가 간 목소리 듣고 당장 아버지 알 것이고, 어머니도 그 만져보면 그냥 아버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저주하면 내가 그 모든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라고 온몸을 양털로 다 덮여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몸까지 만져보고 결국은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 끝나자마자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산에서 사냥을 와서 가지고 요리하고 또 들어옵니다. 아버지, 당신의 장자 에서가 이렇게 사냥해서 음식을 가져왔으니 이 음식을 먹고 저에게 축복하세요. 축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삭이 그럽니다. 금방 에서가 왔다 갔는데 너는 어떤 놈의 에서냐? 아버지, 제가 진짜 에서입니다. 저를 만져보십시오. 제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네가 진짜 에서라면 방금 왔다 간 놈은 야곱이구만.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야, 축복 가지고 없다, 축복. 아버지, 그래도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축복 국물도 없다. 그래도 축복하시니까 아버지 이렇게 축복합니다. 넌 내 형제를 의지하고 형제를 섬기며 살리라. 이게 아버지의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축복이 틀린 축복이 아니라 맞는 축복이야. 형제를 섬기고 살게 되면 야곱도 똑같은, 예수도 똑같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이 세 사람의 똑같은 키워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앙했던 것입니다. 제가 첫 서두에 부모님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보면, 부모님의 삶을 보면 모든 삶의 포커스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면 한순간도 고난과 관계없는 삶이 없을 만큼 고난의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아버님은 감옥을 6번씩이나 가고 그 6번씩 가는 그 감옥 곳곳에서 아버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님이야말로 당당하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삶 어땠습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감옥을 가는 동안 혼자 식구들을 건사해야 되고 전 식구를 리드해야 되고, 아버님이 성하신 이후에 지금도 모든 통일가의 가정연합의 일들을 책임지고 80이면 정말 노인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의 문제를 고민하고 고심하고 잠을 못 자신 이 삶이야말로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전 삶을 보면 얼마나 애롭고 쓸쓸하고 고통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일 십자가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자들하고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제가 이스라엘 3번 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3번 방문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이 아닙니다. 그냥 언덕이 언덕.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3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 제자를 건지고 와서 내가 심히 고단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깨어서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다 쿨쿨 잠을 잡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심각하게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핏방울 됐다고 하는 그런 성경의 설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내일 죽는 산에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제쯤에 예수님이 했던 말이 뭡니까?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할 것을 결정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을 걸 결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를 합니까? 또 제자를 깨워놓고 가서 또 기도하고, 제발 좀 깨워서 기도하자. 또 깨워놓고 가서 기도하고, 3번째 깨워놓고 기도해 또 자니까 끝나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푹 자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는데 제자를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이 쓴 자를, 이 죽음을 명쾌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 설교기 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기억할 겁니다. 예수님이 국가도 아닌 세계를 구원한 그런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선미를 이룬 그런 메시아예요. 근데 죽음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기도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메시아 자격이 없습니다. 기독교 우리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고난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독립군들이 목숨을 잃게 될 때 어느 한 사람 이 목숨 죽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떨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유관순 열사도, 16세 유관순 열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다. 2개 됐다면 2배로 더 열심히 이민족 국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를 했을 겁니다. 녀석 토망이 나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저항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많은 독립사들이 죽음을 초계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산문도 어쨌습니까? 성산문도 자기를 고문하는 한 왕을 섬기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단심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통, 인양한 이편 낮은 갈길에서 단시간을 불었던 이 성산문이 단종을 모시겠다는 성산문을 어떻게 합니까? 고문하잖아요, 고문요. 고문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인두로 치십니다, 불린두로. 그런데 성산문이 뭐랍니까? 야, 이놈들아! 인두가 식었다! 더 불에 달고서 가져와라! 이렇게 인두로 자기를 치는 과정 가운데도 그 수산 같은 결기, 왕에 대한 일편단심, 충의 도리를 보여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러면 만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는, 효성을 다하겠다는 예수님이 그런 일개 왕을 모시는, 국가의 독립을 위하는 독립군보다도 못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면 아무도 몰래 혼자 가서 기도를 해야 되지. 자기를 잘 따르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 좀 깨어서 기도하자. 참으려고 힘들다. 이런 말을 한다면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낼 때까지 성령에서 6,000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4,000년이 걸렸습니다. 4,000년 동안 조건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을 세우고 그들을 끊임없이 교육해서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4대 선지자, 12소 선지자, 특별 선지자 엘리야까지 보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보내면 잘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면서 만민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해방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처럼 타락한 인간들 때문에 고통과 고난까지 계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 때문에 한이 맺히신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은 하늘 부모님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게 되면 또 수많은 세월을 준비해서 당신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제발 살아서 제가 골백 번 고통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루겠으니 제발 저를 죽지 않게 해주지 않은 그런 하나님 때문에 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내가 죽게 되면 나를 죽게 한 그 피해 대가를, 여러분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총독 빌라도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들도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가 할 수가 있었어요? 로마 총독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면 총독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그때 당시 교법사, 율법사,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누구한테 갑니까? 빌라도에 갑니다. 빌라도 부인이 첫 꿈을 꿨어요. 그 전날.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를 해하지 말라는 그런 특별한 부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가 이 모든 걸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죽을 죄인이 아니에요. 살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 뭐냐면 우리 한국 같으면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이집트를 출애굽한 날, 그것이 이스라엘의 광복절 유월절입니다. 그날 이 빌라도가 바라바하고 예수님을 세웁니다. 너희들이 오늘은 유월절이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 선택을 해. 누구를 살리면 좋겠느냐? 누구를 죽이면 좋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 제사장, 율법사, 교법사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의 핏값을 우리에게 붙이고 우리 자녀에게 붙여라.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빌라도가 만약 예수님을 죽지 않게 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두려워서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세숫대에 자기 손을 다 했어요. 나는 예수님 죽음과 무관하다. 너희들이 책임지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600만 명. 제가 폴란드에 선교를 했는데요. 아우슈비츠라는 이 수용소 가면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일 만큼 큰 수용소예요. 거기에 6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가지고 가스실에서 다 죽었어요. 가스실에서. 우리가 피해값을 치자 했더니 그 정말 피해값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죽게 되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죽게 되면 핏값을 이스라엘 민족이 대가를 치러야 될 텐데 그 불쌍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나라에 갈 자 없다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앞으로 나로 말미암아 길이 열리고 신앙이 열리고 종교가 열리면 나를 따르는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내가 갔던 십자가 길을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수많은 인류를 위해서 고난받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면서 순교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순교 역사요. 기독교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 이삭, 야곱 이들도 다 같이 아브람의 삶이 어쨌습니까? 자식을 받지 않은 삶, 아내를 빼앗겼던 삶,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통곡하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아브람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따라 모리아 산정에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바쳤던 아버지 못지않게 15살, 10살 되는 이 아들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그 아버지가 만든 불의 제단이 올라가야 하는 그런 이삭이 어쩌겠습니까? 이삭이 진정한 효자입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신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이삭과 동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엘세바라는 아브라함이 사는 곳에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약 88km가 됩니다. 3일 동안 아버지하고 아들을 여행을 하면서 아버지는 어쩌면 전 삶에 대해서 아들에게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쭉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에게 100세의 날을 낳게 한 하나님의 기적, 너는 기적이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서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너를 태어나겠다는 하나님이 이제 너를 달라고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이삭은 아버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스스로 산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믿음, 이삭의 절대적 신앙, 그 야곱은 어쩌습니까? 얼마나 야곱도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형으로부터 쫓김받았습니다. 뭡니까? 축복은 받았습니다. 무슨 사인 한 장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머리에 손을 놓고 너는 이 집의 장자처럼 하늘 축복을 받을 거야. 이거야. 이게 다요. 집에 쫓겨날 때 그냥 겉옷 한 벌 입고 쫓겨난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으면 베델이라는 곳에서 눈물로 통곡하다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있구나 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베델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하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11조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형님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발 저를 살아서 그리고 형과 하얄 수도 있다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세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21년 만에 돌아온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은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라헬을 사랑한 것 때문에 야곱 몇 년 동안 고생을 해요? 몇 년 동안? 14년 동안 고생을 해요. 7년 고생하면 내가 라헬로 결혼하게 해줄게. 첫날 밤을 새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내아요. 그러니까 빤스빠르게 찾아갖고 장인어른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내가 라헬을 원했지 누가 언제 내가 레아를 원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가 결혼하면 동생 결혼한 법이 없다. 네가 원하면 7년 더 해. 그러면 내가 라헬도 줄게.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결혼하게 해주세요. 왜 저한테 사기를 칩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후에 다시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라헬하고. 뭐 결혼했으니까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7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거기서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라반 집에서 야곱을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몇 번 속여요? 10번씩이나 속입니다. 라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끝내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 동안은 엄청난 재물을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손대는 것마다. 미다스 클럽이라는 그런 이야기 알죠? 손대는 것마다 황금이 된다고. 미다스 왕이 손만 대면 황금이 되잖아요? 이 야곱이 손만 대면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즌 있지 않습니까? 레슬링하는, 천사 레슬링하는. 거기서 승리하고 상징적으로 가인을, 천사를 굴복시킨 조건을 세우고 마지막 누구를요? 에서를 굴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야곱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들은 다 다른 인간이지만은, 다 다르지만, 개체는 다르지만은 뜻으로 보면 하나, 믿음의 기대를 세웠던 것이고, 그들의 믿음의 기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실체 기대의 중심물이 됐던 것이고, 그 실체 기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인 존재와 에서가 하나 되어서 처음으로 이 땅의 믿음의 실체 기대를 이루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거명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참 아버님의 하나님, 참 어머님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행했던 것처럼 2024년도는 우리 식구님들 사는 삶 곳곳에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하심, 함께하심을 누리는 그런 특별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서두에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2024년도는 하나님을 중심한 삶으로 내 온 생애를 그렇게 진짜 살아보자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365일 온 생애를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하고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까? 한번 2024년도는 도전 한번 해보자고, 도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관여를 하고 역사를 하고 축복을 하고 함께하는, 그런데 여기에 키워드가 있어요. 하나님 늘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란 말이 아니라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다 보면 고난도 극복하고 위대한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타락성 복귀한 탕감 조건하고 실체기를 이루어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아버님 말씀 믿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그 목적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길은 집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정성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동의할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 집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불렀을까요? 아흔이 다 된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2024년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서 취하실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을 애절하게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의할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종족이 번성케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며 고난을 당할 때도 사랑의 칼로 고통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줄 것 없는 시골 소녀였습니다. 지금도 나는 지독하게 하나님 사랑에만 목을 메고 사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목을 메고 살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을 곳곳에서 실천하게 해서 전력 투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하는 가 같이 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를 만난 사람들에게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보면 네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할 만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처럼 당당하게 내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삶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일 위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하고 물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해서 하나님 소원 있는 것도 알았고,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해서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았어요. 그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모든 것에 초점을 하나님으로 맞추고 살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모님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나도 사랑하오. 2024년도 한 해는 여러분 전 생애가 나의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결단을 찬송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